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최영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해소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위기를 발판 삼아 우리 모두가 뜨겁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가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마을에서 살다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121편 시편을 노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산은 단수로 하나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산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산들을 복수로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산을 둘러싼 여러 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능선이 있으며 또 남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북쪽은 스코파스 산이 두르고 있는 최고의 요새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그것을 둘러싼 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주변의 산들이 지정학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이런 산들이 삥 둘러서 싸고 있어서 요새를 그런 방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또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적의 침략을 막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정학적으로 좋은 요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변의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진정한 도움이 온다고 오늘 이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를 둘러싼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산에는 산 정상 여기저기에 우상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순례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 이 산을 넘고 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산에서 항상 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이 산당들이 높은 산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들을 바라봅니다. 저 산들의 꼭대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여러 가지 산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산들 위에 많은 산당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도움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지키신다라는 말이 우리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 9절마다 나오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도움과 지키신다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이 우리 앞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두른 산들에 거기 산당들이나 신전의 우상들이 지켜준다고 하는 신앙의 위험성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산당에 있는 그 우상들, 많은 사람들이 섬겨왔고 또 그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산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당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에는 더욱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고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짜 신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은 정말 화약고처럼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슬림들이 정복하면서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코란이냐 칼이냐. 코란을 받고 우리 무슬림의 신도가 되든지 아니면 내 칼을 받고 목이 잘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탈레반이 그 나라를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알라신, 자신들의 무슬림을 곤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그 머리에 두른 히잡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카 같은 것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공부해도 안 되고, 여자들은 직장에 나가도 안 되고, 여자들은 그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자를 떠받들으며 애를 낳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의 주장들입니다.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과 경제의 신, 성공과 출제의 신, 세상적인 백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둘러싼 이런 많은 나를 믿으라, 내 팔을 믿으라, 내 권세를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나의 힘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양쪽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후보들만 2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추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대통령 갑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고 손을 들고 있지만 정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땀 냄새를 늘 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무슨 땀을 흘리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구를 공전시키시고 또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우주를 관장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일용할 우리가 먹는 곡식을 익어가게 하시고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냄새를 나는 맡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엉뚱한 것 같지만 그 엉뚱함이 그의 신앙의 고백은 결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900번이나 넘는 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은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은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 만한 그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전쟁, 임진왜란이 그러했고 병자호란이 그러했고 또 6.25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 속에서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온 세상을 코로나가 덮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면 불확실해 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풍전등화 같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내 가족을 지키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시고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으나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5절로 6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내 그늘이 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으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밀착 경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은 양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서로 어떤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또 어느 그 나라의 국립묘지나 유명한 곳에 참배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그 대통령을 주변에서 정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지키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묵념을 하는 시간에도 모두가 국기에 대하여 경외선하며 국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이 경호원들은 묵념도 하지 아니하고 경례도 하지 아니하며 사방을 주시하며 대통령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깜빡이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이요? 아니요. 경호원이 있어도 저격을 당하여 죽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밤의 달이 어떻게 사람을 해칩니까? 태양이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말 반사막 지역이라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뚝 떨어지는 기온차로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닙니다. 밤에 많이 떨어져도 영상 한 15도 정도 떨어지는데 아침 낮에 땡볕에 한 40도, 45도까지 올라가서 그 더운 몸이 갑자기 해가 떨어지면서 영상 15도로 뚝 떨어지면요. 냉방병 걸려요. 냉병이 걸려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일교차 속에서도 일사병에 걸려 죽든지 저체온으로 죽든지 하는 그러한 험난한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뜨거운 햇볕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밤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도 또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그는 늘 더위와 추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121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실족과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할 때 화롯불 위에서 젓가락으로 벌레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뜨겁게 지지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이 젓가락에 잡은 벌레를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에 뚝 들어서 죽겠죠. 그런데 놓지 않고 그냥 겁만 주는 거죠. 손을 딱 벌리면은 젓가락에서 뚝 떨어져 그 벌레는 죽는데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위태합니까? 마치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신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서 조금 이제 여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은 사람도 또 돌파 감염에 걸려서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맞았는데도 걸려서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도 나오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또 그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나 히브리 성경에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하게 하시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면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에서 면하게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 면하게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또 자녀와 형제 관계에서도 죽음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과 같은 자신을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서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밭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도우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지켜주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출입은 뭘 말합니까? 아침에 걸어 나가면서 다녀올게 라고 하면서 집문을 나갔다가 그리고 또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다녀왔다라고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 출입.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얘들아 아빠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추락해 죽고 또 자재가 쏟아져 죽고 사고로 죽고 그래서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분명히 다녀온다고 한 아빠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학교 간다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그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난 인생을 출발 때부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정신을 지켜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중궁궐 속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입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보다 미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면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나이를 먹고 지금 와 있으니까 내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이제는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꿈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출입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지만 큰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큰 재물과 권세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소가 383장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오늘 거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4개월 동안 남은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맡겨진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수 성도의 투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에 응원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지만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